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대에 그때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상은 무서운 것이다. 세상은 무서운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철없이 뛰어놀면서 세상이 무엇이 무서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참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이러한 것들 또 전쟁의 위험 각가지의 그러한 위험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며 살아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그때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증인석에만 서도 어떻게 돼요? 떨리는데 만일 자기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일은 없겠죠. 여러분 세상의 심판도 이렇게 무섭고 떨리거늘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심판할 때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숨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는 죄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판받는 것이 두려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세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죄들까지라도 다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사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그렇죠?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뒤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악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어렸을 때 뱃속부터 여러분 그것을 낱낱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어머 내가 저런 죄를 졌어? 어머 하고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살 때의 기억이 없죠? 3살 때 뭐 했는지도 몰라. 우리 남영준 형제 3살 때 기억나 안 나? 나지도 않아요. 우리 진경이 3살 때 기억나 안 나? 안 나지? 그때 동생 때렸다니까. 아빠 그때 동생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나도 이렇게 기억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억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렸을 때 태중에서 있었던 사건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뭐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유구무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심판이 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 육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의 육신이 저지른 삶에 대하여 평가하여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 저 불못벌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도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아프다 뭐하다 그러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죽은 그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꺾고 피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제가요 예전에 목회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사님 그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술을 드시면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초비상이 됐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다음에 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찾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돌아가신 거예요. 이 겨울이니까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얼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이야 뭐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는 어떠냐면 집에 모시고 목사가 다 뭐냐면은 수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닦고 그다음에 수의도 입히고 그다음에 입관도 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다 얼은 거예요. 근데 언 상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따뜻한 수건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얼굴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그 언 부분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 녹이는데 이렇게 녹이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힘이 확 가는데 이 껍질이 확 벗겨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껍질이 확 벗겨지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럴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자기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녕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건 두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여러분,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할 때에 여러분,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이 심판에 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심판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 이 심판에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 인생들은 이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에 의하여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간 인생,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신령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하실 그때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통곡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인생.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0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뭐냐면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자들이. 자, 그러나 여러분, 통곡을 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곡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그날이 위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찬양하는 자들이 돼요.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쉬어야 돼서 그들의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그날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심판의 날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의 인생을 찬양하며 마친 인생들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우리 한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려운 날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도다. 주님 앞에 충성하였도다. 헌신하였도다. 봉사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나를 심판하여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내가 아니라 도리어 그 주님께서 내게 황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에 다시금 그를 따른 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물론 세상은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 주의 영광을 부여잡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섰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정말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곁에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그때에 어떻게 되냐? 그 심판날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고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 다시 한번 우리 요한 1서 2장 우리 28절을 한번 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 1서 2장 28절.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주님의 강림하시고 주님의 심판할 날이 여러분에 있어서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냐?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중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랬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47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의 3년 만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 22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번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써도 받는 자가 많지 않고, 또한 이것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가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공.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들으면 시험 들까 봐. 그래서 너무 심한 말씀은 뭐예요? 완화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감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김창엽 목사님이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195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에 그때에 뭐냐면은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간음한 여인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자, 그때에 이 김창엽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처럼 먼저 찾아가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잘못했음을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얘기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내쫓을 것입니다. 치리하여 내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면 교회에 남을 성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간음죄도 폐지되는 시대에 여러분 그러한 얘기를 했다 나만 할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세상 풍조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풍조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를 덮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는 것은 여러분 그의 잘못을 구했을 때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용서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뭐냐면 잘못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경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있고 목사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져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와서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그의 죄를 끌어내고 그가 참되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목회자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펴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간음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자기가 뭐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편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요.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이 그의 육신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김창엽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뉴욕의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갔는데 환영을 한다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파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막 그냥 술들이 가득 채워, 막 서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뭐냐면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김창엽 목사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중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그런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김창엽 부목사님한테 내일 주일은 당신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성도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구원에 확신을 시키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냐면 이 부목사님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격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서는 날은 성도들이 별로 안 와. 근데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목사님, 당신이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당신 성령 봤어? 오늘날에 성령이 살아계시다고 당신은 믿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전에 그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예요. 기적을 안 믿고 성령이 살아계심도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분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이냐? 당신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살아계시지도 않는 그 성령을 대동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아무 말씀도 못하면서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믿지 않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창현 목사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했습니다. 그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방학이 되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다 알바를 간 거예요. 세탁소, 마트, 그 다음에 또 운전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알바를 간 거예요. 뭐 하려고? 학비를 벌려고. 근데 이분은 방학 때에 여러분 알바를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무주임이 불렀어요. 자네 이번 방학에 뭐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학비를 벌러 갔는데 자네는 뭐 할 것인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배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만 이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가보게.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글을 사역자로 썼어요.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어날 목회 사역 전반적인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장례, 돌, 신방, 그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그 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방학 때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25년 동안 불순종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심령도, 마귀 속에 사로잡혔던 그 심령도 그의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차라리 주님이 굶어 죽이면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갖고 그는 그 목회 사역에 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굶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알바 나가가지고 했던 그러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굶어 죽을 때는 슬쩍 나가서 일해. 그러니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겠느냐 이거지. 안 되는 거죠. 오늘 금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 속에 배운 성도들이 여러분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들림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저 도내교회를 담임하시고 했던 그 김한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냐 정말로 세상이 이미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한 문제들 앞에 그는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주인공이었고, 여러분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줬던 그러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 전도사님이 저 파주의 도내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제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성도가 어디 가냐? 이제 감자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자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유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왔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감자를 빨리 심어야 되는데 해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딱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떴어요. 이제 감자가 캘 때가 되었어요. 감자가 캘 때가 됐는데 그때에 전도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데요? 전도사님이 오기 전에 심었을 때의 감자와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 다음에 심었던 감자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왜? 오시기 전에 심은 감자는 다 방울토마토만해. 근데 오신 다음에 심은 그 감자는 주먹보다 더 커.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날 심었고 똑같은 사람이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단지 있었다면 이쪽은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심었고 이쪽은 전도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에 어때요? 그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니 그의 입술의 고백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인데 그때 어떠냐?
그 어떤 시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몸이 부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한 2, 3일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런데 그를 위해서 관을 준비하라고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아들 26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아들에게 네 부인이 죽으니까 관을 마른다라 도저히 말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 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관을 준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 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며느리는 얼마 안 있어 자기의 병석을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고 3년 내에 엄청난 부자가 돼서 당신을 태우고 전국 각각 곳을 돌아다니실 것이고 관광을 시켜줄 것이고 해외도 관광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3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은 갑부가 돼가지고 병이 날 뿐만 아니라 갑부가 돼가지고 저 방배동에 3층 건물을 사서 시어머니를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미 세상의 의학에 의해서 죽음이 됐고 끝났다라고 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그래가지고 자식 둘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돼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10명이 되는 그러한 회사를 놓고 10명이 되는 그런 직원을 놓고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렸죠. 근데 불행하게 6.25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에서 뭐냐면 북에 다 두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이 남편이 수완이 좋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래가 또 회사를 일으켰는데 회사에 이제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장이 집차를 타고 최고급 집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내한테 있는 대로 여보 마음껏 써 막 이러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참 아내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 남편들 보면 어때요? 그렇지 못한 남편들이 많이 있죠. 아니 말 한마디라도 좀 곱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뭐냐면 남편이 꿈을 잘 꿨어요. 막 돼지 꿈을 꿨나 봐. 그래서 이번에 로또를 사야 된다고 아내한테 막 얘기하면서 이번엔 반드시 당첨될 거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거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돈을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유, 남편이 뭘 그래요. 되지도 않았는데 그지? 그냥 좋게 얘기해 주지. 아무리 아내가 남편한테 좀 잘못했다고 했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내한테 잘했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까. 아들도 둘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계단에서 굴렀어요. 계단에서 굴러서 뭐 큰 저기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래도 모두가 겪는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쳤다는 거예요. 팔을.
그 팔을 다쳐가지고 그거 치료하라 병원 가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팔을 다쳤는데 왜 죽어요? 주사를 잘못 맞아. 주사 부작용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 모든 행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300일 동안 정성을 들여요. 그 추운 겨울에 냉수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큰 스님이 온 거예요. 큰 스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나는 내 인생에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냐면, 나는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부처가 내게 복을 줍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나무를 깎든지 플라스틱에 프레스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을 익혔을 뿐이지 저것이 당신에게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저것은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뭐요? 말로만 하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그들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은 누굴까요? 부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는 작은 신이고 예수님은 큰 신입니다. 그걸 알고 즉시 불교, 자기가 믿던 그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 왔어요. 한 청년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우주의 주인은 누구냐?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야. 아주머니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는데 하늘로부터 큰 불덩어리가 자기 속에 두르기. 그러니 자기의 어린 날부터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보여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랬던 그 인생의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는 철저히 인정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기도하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으로서는 뒤바꿀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의학적으로는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산다라고 하시죠.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증거를 얻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신앙이 견고했고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그에게 기쁨의 날이었고 영광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 심판의 날에 두려운 날이 아니라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들의 상급을 받는 기쁜 날이 되고 위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